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에서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이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 전쟁했습니다. 38선 북쪽 사울의 집 날마다 망했습니다. 38선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북쪽에 38선 북쪽 사울과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지만 암살됐습니다. 군대장관 아브넬, 북쪽에 군대장관 아브넬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는 자가 되더라. 남쪽에 38선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도피해 왔습니다. 남쪽의 백성과 38선 북쪽의 백성이 연합해서 남북 통일 시켰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취임시켰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파괴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웃집의 아내 바세바를 체포하여 강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간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웃집의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암몬 나라의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절망합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도 파괴시킵니다. 예수님의 도 파괴시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처럼 파괴시킵니다. 대한민국 이전에 이조실의 왕들은 아내들을 몇 명 두었죠? 궁궐에 많은 여자들 중에 후궁을 몇 명 두었죠?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나서 정치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종교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지식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경제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이조세대. 많은 후궁들을 주었죠. 성종이 몇 명 두었다고 했습니까? 성종이 후궁을 12명 혹은 13명 두었다고 했죠. 28명의 자식을 두었다고 했죠. 성종의 아들 28명 중에 그 이름 잊을 수 없는 연산군이 태어났다고 했죠. 연산군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갑자사화입니까? 무오사하, 갑자사화 맞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유배시키고 피를 흘리는 사건의 역사. 성공하고 나서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사사기서 2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사사기서 3장 3절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시험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할 것이다. 나사 하나님의 시험. 페이라죠 하나님의 시험. 도끼마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21세기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종교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대한민국 지식, AR시대 지식우상 시험하십니다. 경제우상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기도원 사사 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켰습니다. 기도원 사사 70명의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심판하십니다. 70명이 하루아침에 학살됐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부흥사 누굽니까? 기도원 사사가 성공했더라. 기도원 사사가 300명으로 성공했더라. 성공우상, 성공 메시지 전해주고, 성공우상 전해주고, 번영주의 메시지 전해주고, 오대영 7대도 다니면서 박정대에서 왔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기도원 사사,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원이 초창기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을 지켰습니까? 바알신과 싸우라. 바알신을 파괴시켰잖아요. 기도원이 초창기 때는 초심을 가지고 우상들을 파괴시켰잖아요. 이것이 사사기 6장 1절 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원을 불렀죠? 여룹 싸우라. 바알신, 바알 우상과 싸우라. 우상과 싸워라. 다시는 우상과 싸워라. 다원주의 우상과 21세기 다원주의 우상과 싸워라. 여룹바알이 되라. 대한민국 기독교 여룹바알이 되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선포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타락하죠? 70명의 자식을 둘 정도로 많은 아내를 두더라. 많은 마누라, 첩을 두더라. 성공하고 타락하는 시대.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만 하십니까? 하루아침에 70명의 자식들을 학살. 기도원 사사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칩니까? 기도원 사사는 전쟁에 승리하고 에봇을 만들어 에봇이 나중에 우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래야 백성들이 계속하여 우상에 떨어집니다. 이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알 우상과 베리트, 언약, 우상과 바알신,
우상과 베리드, 언약하는 자, 이렇게 타락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출애굽기 19장 1절이야.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언약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런데 바알 베리드, 바알과 언약하고 말았습니다. 바알, 베리드, 언약하다. 바알신과 언약하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바알신과 언약하는 자, 우상과 언약하는 세대, 다신놈과 언약하는 세대, 성공신, 번영줄 신, 긍정의 힘의 신, 우상과 언약하는 자, 성공 우상과 언약하는 자, 21세기 누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가면 서쪽으로 심판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사기서 2장 20절 22절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시험 경고했잖아요. 그러므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 메소포타미아 나라를 불러와서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잖아요. 몇 년 동안? 8년간 18년 동안 모압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 아래 밟아버리잖아요. 몇 년 동안? 18년. 7년 만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 18년 환란. 똑바로 가르칩니까? 8년 환란, 그리고 18년 환란, 그리고 20년 환란, 그리고 7년 환란, 그리고 40년 환란 피하려 천국 가라고 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환란 피하여 도망치라고 어떻게 성경이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파괴시킬 때 시험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어저께 어디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절망시킨다. 이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더 중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통하여 인간, 사람을 절망시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절망케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부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영생 받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 앞에 호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절망케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떻게 절망시켰죠? 세 가지로 절망시켜버리잖아요. 세 가지를. 첫째,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 지키라 하니까 절망해버리잖아요. 부자여, 네 모든 소유 팔아서 나누어 주라. 두 번째도 절망해버리잖아요. 부자여, 나를 따르라.
Follow me, follow me. 골고다 상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차례까지 따라오라. Follow me, 따라오라. 세 번째도 절망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절망케 합니다. 똑바로 말하십니까? 이렇게 인간이 절망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율법 전문가죠.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받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율법을 통하여 또 절망시켜버리잖아요. 율법사를 절망케 합니다. 율법사야, 네가 율법을 잘 알지. 최고의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냐? 대답해봐라.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최고의 율법,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 숨겨시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절망시켜버리죠? 율법을 행하라. 율법사야, 네가 방금 말한 거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를 행하여 율법으로 죽여버리잖아요. 똑바로 가르치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율법에 대하여 똑바로 가르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절망케 합니다. 모든 세계 인류, 모든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저 하늘 공중에 있는 사람까지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모든 인류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이제 율법을 통하여 죽여버렸죠. 감옥에 가두었죠. 온 인류를 감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감옥에서 해방받는 길, 이것이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포도주와 기름.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통하여 큰 무덤에, 큰 죽음의 감옥에 갇혔는데 온 인류가, 온 세상이, 온 인류 율법을 통하여 큰 감옥에 갇혔는데 이 죽음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해방받는 길, 자유함을 받는 길,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더라. 예루살렘에서 높은 데서 여리고로 내려가죠. 이거는 죽음의 길,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인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떼가 나타나서 그만 죽여놨습니다.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십계명 앞에 절망, 율법 앞에 절망,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앞에 절망, 더 중한 율법 앞에 절망, 율법 앞에, 십계명 앞에 절망하는 인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죽어가는 인생,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인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죽어가는 인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강도 때를 어떻게 설명했죠? 성 어거스틴은 AD 354년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누가? 성 어거스틴. 몇 년도? 354년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 기억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어디?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AD 354년도에 태어났고 타락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다시 중생하는 삶을 살아가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이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가르쳤죠? 강도떼가 그만 죽여버렸다. 이 강도떼를 어거스틴은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죠? 율법으로 죽어가는 인생, 이걸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온 인류,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오디양 칠대주 모든 인류,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부자가 되고 나서 타락하는,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하는 타입, 부자가 되고 나서 정치보다, 종교보다, 지식보다, 경제보다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하는 인간들,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 십계명 앞에 절망하는 인간, 감옥에 갇힌 인간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죽어갈 때 제사장도 힘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지파 사람도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두 가지, 율법의 두 가지 역할. 하나는 정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십계명, 제7계명, 십계명, 제6계명, 너는 십계명을 파괴해서 너는 정죄받아. 죽어야 돼.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치는 대제사장 세워서 다시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지파도 살릴 수가 없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살릴 수 있는 열쇠가 있으니까.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뭐라고 했죠?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보혈, 그리고 기름, 성령 기름,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 씻음 받고 원죄, 자범죄, 원죄까지, 자범죄까지 죄 씻음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둠으로 율법의 완성 끝났잖아요. 이 비밀을 보여주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의 감옥에 갇힌 모든 인류, 이 죽음의 무덤에서 자유케 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물과 피가 흘렸잖아요. 물과 피가.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로마 병정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물과 피가 흐르더라. 바로 이 사건을 창세기에서 예언한 것이 어디죠? 창세기 2장 21절 예언.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 하와, 신부를 만들었다. 아담과 아담의 옆구리 그리고 신부 하와,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곧바로 미래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신부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탄생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똑바로 그러시면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하여 포도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계속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와 기름을 창세기 어디부터 말씀하신다고 했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영, 스피릿, 루하, 영, 스피릿,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물과 피와 기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 물과 예수님의 보혈, 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기름,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물과 피와 기름,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물과 피와 기름을 통하여 절망하는 세대, 절망하는 인간, 절망하는 인류, 물과 피와 기름으로 영생 받는 길을 가르치시며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시며 오직 예수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님, 선하신 분은 한 분, 선하신 하나님은 한 분, 선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 인간이 만든 우상, 모두가 피조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피조물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피조물에는 생명이 없다. 피조물에는 부활이 없다. 이것을 언급할 때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불교 지도자, 불교에서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불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책임자, 지도자, 성녀죠. 성녀가 유튜브에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죠. 이분이 불교를 일으키고 부흥시키고 불교 대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준비해 가는 그때에 감옥에 투옥됐다고 했죠. 감옥에 투옥되어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되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석가 붓다와 창조주 예수님, 석가 붓다와 창조주 예수님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언급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생명, 부활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죠. 못하죠. 이것을 비교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석가 붓다가 부활을 언급합니까? 이것을 비교하면서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석가 붓다가 길을 걸어갈 때 어느 과부가 죽어가는 자식을 가슴에 안고 통곡하고 있었다고 했죠. 이때 석가 붓다는 부활을 언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숙명이다. 숙명. 그러므로 과부야 자식이 죽은 거 숙명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석가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성녀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7장 1절 이하, 누가복음 7장 10절 이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체 관을 만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이 감옥에서 성녀가 여기에서 비교하면서 여기에서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 부활은 예수님만이, 창조자 예수님만이, 창조의 주님, 삼위일체 창조의 주님 예수님만이 생명을 선포하신다. 부활을 선포하신다. 여기서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극락을 이야기하죠. 죽어서 극락 간다. 극락.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극락과 천국을 이 성녀가 비교하면서 묵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석가 붓다가 가르치는 극락, 이 불교에서는 윤회전생이 뿌리잖아요. 윤회전생.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되고 또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되고 윤회전생이, 이것이 불교의 뿌리잖아요. 이것이 인도 힌두교 윤회전생 힌두교, 인도 힌두교 마찬가지죠.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고 짐승이 되고 뱀이 되고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가 또 짐승이 되고, 그러므로 극락에 가서도 이 성녀가 말하는 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극락에 갔다고 하자. 극락에 가서도 윤회 전생에 의하여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공덕이 사라질 때 극락에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또 짐승으로 윤회전생, 극락에서 짐승으로 윤회전생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불교 윤회전생 똑바로 가르칩니까? 여기서 이 성녀가 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1840년대에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본질을 잘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노예 도덕이다. 노예 도덕은 잘라라, 본질을 잘라라. 이렇게 니체가 선포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야 네가 주체가 되라. 네가 주체가 되라.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야 주체가 되라.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니체가 어떻게 주장했죠? 초인이 되라. 위법행실, 초인이 되라. 초인이 되라. 이러면서 니체가 뭘 강조했죠? 영원토록 회귀한다. 영원회귀, 이 니체가 주장했잖아요. 불교에서는 윤회설, 불교식으로 말하면 윤회설, 철학자 니체대로 말하면 영원회귀, 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극락에 갔다가 또 진성으로 떨어지는 윤회전생, 예수님을 모르는 자, 절망하는 인생입니다. 절망하는 인생, 니체, 지식 주체 사상으로, 프리드리히 니체, 지식 주체 사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영원토록 절망하는 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생명, 부활, 예수님의 손에 있으면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인생, 이것이 인류입니다. 정치부자가 됐지만, 종교부자가 됐지만, 지식부자가 됐지만, 경제부자가 됐지만, 율법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인생, 절망하는 인생, 죽음에 이르는 병, 기회력 최고로 죽음에 이르는 병, 갱고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살아나는 길, 포도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와 물, 성령 세례 기름,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오직 믿음만 선포하고 젖먹이로 교회당 말동에 매어 들어온 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포도주와 기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능력을 죽어가는 자를 살렸습니다. 율법에서 포도주와 기름을,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어떻게 완성시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받고, 회개하고, 죄 씻음받고, 원죄와 자범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어떻게 원해가 되어 있다고 했죠? 다시 거듭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거듭나다 원해가 뭐라고 했죠? 아나겟나우, 태어나다. 아나, 어디서부터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아나겟나우,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 죄를 씻어봤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인간, 완전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한 인간으로, 완전 타락,
조금 타락이 아니고 완전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 이것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죄를 짓는 자범죄, 두 가지 죄.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아나켄나우,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아나켄나우. 다시 태어나라. 이로부터 태어나라. 이것은 곧바로 원죄와 자범죄, 죄를 씻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물과 피와 성령이로겠죠.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몇 장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 성령의 열매 몇 선? 사랑과 희락, 값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줄이면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 이 충성 잘못 번역되어 있다고 했죠? 원어가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사랑의 열매.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 성령의 열매로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젖먹이로 키우는 자 누굽니까? 젖먹이로 교회 말뚝에 메어놓고 천국 갈 때까지 젖먹이로 천국에 끌고 가는 자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들은 죽은 교회죠. 아예 죽어버렸죠. 젖먹이로 천국 끌고 가는 자 누굽니까?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열매 맺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다른 말로 완전한 자. 성경 기록 목적이 뭐라고 했죠? 성경 기록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케 하라.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완전케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젖먹이로 키우는 자 누굽니까? 젖먹이로 말뚝에 메어놓는 자 누굽니까? 로마서 8장 1절 젖먹이로 말뚝에 메어놓는 교회.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것만 고백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젖먹입니다. 젖먹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제 정죄가 없다. 오케이. 이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교회들. 젖먹이로 말뚝에 메어놓고 천국 갈 때까지 젖먹이로 끌고 가는 자 어느 교회입니까?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7절. 순교신앙을 가르치면 똑바로 가르칩니까?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교단 어느 교단입니까? 환난이 참되라고 가르치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형 칼날 참수 순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순교신앙을 가르치잖아요. 순교신앙 가르칩니까? 젖먹이로 천국까지 끌고 갑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5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율법에서 절망할 때,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절망할 때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포도주와 기름, 온 인류 율법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포도주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물과 피와 기름,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리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던 자를 이제 물과 피로 살렸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막은 교회.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의뢰합니다. 맡깁니다. 주막 주인은 목회자.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다. 이리하여 종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에베소서 4장 11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똑바로 가르치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가토스이고, 다른 말로 하면 팔복,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지켜, 다른 말로 하면은 소금의 직분,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 아가토스이고 착한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모두가, 세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때에 뭘 주었습니까? 데나리온 2개를 교회 목회자에게 주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양육시켜라. 돌아오다가 무슨 뜻이라고? 예수님의 재림. 내가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보상할 것이다. 상급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